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35번째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유 위에서 만유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 작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이심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8-153번의 동영상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 10-153번의 동영상에서 다른 축도들과 비교하면서 이 구절로 삼일체의 근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허망한 논리이고 모순된 주장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는 할 수 없기에 사람으로서 하신 일임을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그리스도와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죄인을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으로 교통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아들로서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교통,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층만 보이면은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죠. 삼일체론을 만든 자들은 세 가지 칭호들만 보이면 삼위일체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일위 하나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 삼위, 이위 하나님 예수, 일위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신이냐?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한 분이냐? 세 분이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계속하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위와 1위 하나님만 언급하는 걸까요? 성령은 왜 없나요? 주 하나님일 때 주는 성부를 가리키고 주일 때는 성자만 가리킨다.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1계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나올 때는 삼일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른 호칭이 같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 성부만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1이면 1이고 2면 2, 3은 3이어야지 1이었다가 3이었다가 마음대로 대입하면 산수라도 제대로 나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는 분수도 모른다는 말을 쓰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세 명칭이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이겠죠?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신격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이사야의 이 성경 구절 한마디면 이런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한 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남편, 창조자, 구원자, 왕, 목자 등등의 호칭 또는 직함이 왜 성경을 기록할 때 필요하죠? 그 직함 자체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왕, 목자 여러 인격들의 각각 위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직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바꾸는 이유는 삼위일체론을 그냥 끝까지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의 신격은 주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삼위가 되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성함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신격이 바로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함, 요 신명 4글자는 현재 아무도 발음할 수 없어서 사실상 70인역을 번역할 때도 몰랐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다 대체해오던 전통 따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성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와 같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 즉 주님이라고 사용한 그 법칙을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구약성경에 야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히브리 원문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LORD 대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뜻은 아도나이 큐리오스라는 뜻으로 거기에다가 ORD까지 대문자로 한 것은 야훼를 아도나이로 불렀다. 이렇게 그 표기 안에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흠정역 킹제임스역에서는 6574회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는 4회가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 20장 42절, 사도행전 2장 34절에 나오지만 요 계시록 19장 16절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정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요 분을 가리켜서 대문자 로드로, 그러니까 둘 다 대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야훼들의 야훼,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번역은 사실상 신론에 대한 혼미를 계속 더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감추기 위해서 그럴까요? 따라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큐리오스는 로드인지, 주 하나님 할 때 로드인지, 아니면은 나의 주인 할 때 내가 존경하는 주라는 뜻으로 로드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야훼이십니다. 주 하나님으로서 로드이십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부음받은 자들로서는 로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람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는 것은 신격화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야훼와 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에하드입니다.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예수께서 당시에 사용한 유일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특히 70인역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 주가 바로 원문의 야훼입니다. 이걸 갖다가 70인역에서는 퀴리오스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영어로 표기하자면은 대문자로만 된 로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 로드이십니다. 바로 야훼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야훼께서 요한에게 자기 앞에서 길을 예비케 하셨어요. 그 길로 야훼께서 자신의 거처인 육체라는 장막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격은 야훼이시고 이 로드이십니다. 예수님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도 도마.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하나님으로서의 로드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주는 제1계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은 다 로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2위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1계명에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훼가 바로 이 로드입니다. 이 로드만이 주 하나님의 이 로드입니다. 야훼는 거룩한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야훼께서 완전한 사람이신 아들과 하나 되신 분의 성함, 아버지의 성함이자 아들의 성함인 예수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야훼와 사람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3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주 하나님이시자 31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넘치는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야훼의 성령과 예수님의 성령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신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로 연합된 영이므로 성령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사실상 50%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제사장, 곧 하나님의 낳으신 둘째 사람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는 말에서 50%만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또 이 주,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주 야훼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나는 아들인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2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성령은 야훼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고요. 어떤 주님이신가요?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오로지 성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2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들의 교리는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나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계신다고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모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 신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신약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한 아들 누굽니까? 만유보다 먼저 만유에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신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격과 신격, 인격과 신격 사이의 그 중간 묘사가 바로 그 두 분의 특별히 죄 사함을 위한 돕는 자,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게 해주시는 돕는 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겉사람을 말합니다. 그 뿌리 하나님, 거기서부터 난 한 가지 곧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 야훼 영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쭉 같은 성격들을 보여주다가 끝에서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루하우, 다시 말해서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난 아기, 대제사장으로 난 아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굽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다 믿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요. 자, 다윗의 장막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체,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인 것을 증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모세 성막 아시죠? 다윗의 성막 아시죠? 모든 것들이 다 요 예수님의 육체 장막, 성전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전인 자기 아들의 몸 안에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한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 영을 아들한테 충만하게 거하게 부어주신다. 그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아들 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삼위 하나님을 부어준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속아서 지금도 이 진리의 참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Son of God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Son of God가 아니라 God of Son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하나님, 그렇게 되죠.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아들하고 아들의 사람하고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의 영을 받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충만하게 부어주는 분으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침례주는 분이라고 친히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자 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별 없이 생수인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4장 7장에서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14장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할까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답니다. 누군가요?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입니다. 저는 누군가요? 성령 또는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제자들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앞으로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 곁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성자 하나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들이신 자기의 형상, 그리고 자기의 처소인 아들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영도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속으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시고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잘 낳아서 키우고 후사로 세울 아버지다 해서 이제 고아 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오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는, 이때는 아들 입장에서, 중보자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의 영으로 저에게 와서 함께 뭘 세운다고요? 맏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인 것처럼, 장막 성전의 처음인 것처럼 이들도 거기에 연합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자기의 영을 연합시켜서 영원히 제자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중보자 영까지 더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아버지 영도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내가 누군지 증거할 것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첫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아들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보고 듣는 너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시고요.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의 영원한 형상과 후사와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모든 것, 헬라어로는 파스입니다. 만유, 올이라는 의미인데요. 참고로 만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파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물질만 포함하는 겁니다. 만유는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만유 개념이 더 크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만유라는 말이 확실합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충만과 지으신 만유, 시간도 공간도 천사들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뭘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낳은 아들과 아들들을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낳으셔서 한 세 사람으로 세우셨고요. 그들 또한 맏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다수가, 자수가 잘못된 겁니다. 다수가 문자로만 아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알맹이는 모르고 겉봉투만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로는 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훔친 사탄 마귀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난 170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가장 두꺼운 위장막입니다. 이거 정말 사람들이 뚫질 않고 있습니다. 아예 뚫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새 한 사람, 아들들입니다. 그 비밀 알기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파스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파스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파스 안에서 파스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파스가 전부 다 만유라는 말로 번역되어 맞는데 만물이라고 축소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단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파스를 지으신 분이므로 여기에서는 만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버지시다. 독생자 후에는 맏아들이 되십니다. 맏아들은 만유 위, 모든 하늘 위, 파스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만유 위, 셋째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그 위에서 난 자들입니다. 31절은 위라는 것이 만유 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늘로 말하자면은 모든 하늘 위의 하늘인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파스 안에서 파스 위에 새 한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음부에 갇혀있던 성도들을 모든 하늘 위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안과 만유 위에 교회 한 세 사람 안에 계시면서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영원히 한 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나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교회 즉 맏아들 더하기 아들들입니다. 파스 안과 파스 만유 위에 있다는 계시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 나이 같은 자들한테 계시를 줄 때야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곧 예수께서 아버지심과 또한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